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이루어진 계획,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씩 찾아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제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종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게 아니죠. 근데 그 선택 안에는, 선택의 범위 안에는 죄도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 우리의 선택이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데에 불구하고 오직 해야 할 것들,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가치야말로 뛰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를 선택해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뜻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절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자녀를 갖고 결혼을 해야 이룰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지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두 아들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선택되다 보니 마치 야곱에게 뭔가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잘 했겠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한 것은 말 그대로 실수이고 잘하는 것은 야곱이 잘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온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음식 하나로 팔아 넘겼죠. 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야곱도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바득바득 구겨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아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오직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한 에서나 축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야곱, 그 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하신 것, 넣으신 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둘 중에 한 사람, 오히려 못한 둘째 동생 야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던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통로이자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득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죄를 선택해왔던 그 인생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짐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게 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기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